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오늘이 12월 첫 번째 골방기도회인데요. 바라기는 월삭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골방기도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기도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2024년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또 병행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해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산상수훈도 좋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예요. 고린도전서 이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장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장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령한 것이란 성령에 속한 것, 성령과 관련된 것이란 뜻이고, 이 특별히 12장 문맥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이고, 만약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또한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와 또 직분과 또 사역의 의무를 맡기셨다는 논증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7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동일한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한 은사를 받아 직분을 맡고 사역해야 될 의무도 함께 가짐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눈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적인 교회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적인 교회론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기독교가 이제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또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굉장히 이 좀 가슴 아픈 말이긴 한데 이 기업적인 교회론 또는 서비스 업체 같은 교회론은 성도를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지체가 아니라 또 의무를 가진 회원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고객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성도를 고객처럼 대우하고 또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마땅히 자신이 재화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고객처럼 또 행동을 하는 일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로는 이 서비스 업체 같은 교회 또는 기업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교회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마땅히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목적이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 기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의무와 직분, 사역이라는 이 세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이죠. 자, 은사와 직분
직분, 사역이라는 이 세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재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향, 심지어 갖고 있는 재물이나 돈까지도 모두 다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가 모든 시대에 보편적인 건 아니고 또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은사든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 주셨다는 그 목적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총 세 가지 범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 은사, 통치 은사, 섬김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은사는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또 설명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은사고요. 그다음에 통치 은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 은사는 이 말씀 은사와 통치 은사를 통해 제안된 여러 선한 의견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은사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은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말씀 은사자가 필요하고요. 또 선포된 말씀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실제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것대로 운영해가는 통치 은사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된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섬김 은사자들, 실제로 구제하고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맡은 바 영역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섬김 은사자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느 한쪽이라도 빵꾸가 나면 이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그것대로 운영되지 않는 교회는 이 말씀은 말씀대로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오게 되는 거죠. 또 선한 의견은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또 그냥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뭔가를 행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이 없다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는 이 세 가지 범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적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것을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라고 할 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얘기를 해요. 목사가 말씀 은사, 또 장로가 통치 은사 또는 치리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사가 섬김 은사와 연결되는 건데 요 세 가지 항존직 외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는 여러 가지 임시 직책들도 교회를 위한 공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청년부 안에는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팀장도 있고 목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자리, 또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드러나려면은 우리 각 사람이 몸 안에서 적당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직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팀원 되게 작은 부분이라도 직분을 맡는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실제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이 직분과 사역 이 세 개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세 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거고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바라기는 이 세 가지 범주의 은사가 각각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통해 잘 발휘되는 교회, 그것으로 사역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 또 많은 지체이면서 한 몸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하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이 조건인 거예요. 교회가 몇몇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객으로 행세하려 한다면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각각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 사역하는데 함께 힘을 내는 교회라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론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는 온전하고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각자 다른 역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겨주기 시작한다면 비록 내게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겐 있고 또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온전한 한 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이와 같은 교회론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또 2024년에는 더더욱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를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몸 안에서 권리도 누리지만 또한 의무도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만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교회론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고객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고객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자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도 공동의 유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들, 또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자신이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아 사랑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지체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섬기지도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외부인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을 수가 없고 결코 충만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또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맡겨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외곽에 있는 친구들,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은혜의 초청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청년부가 정말 섬길 만한 공동체, 섬기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섬겨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공동체가 너무 보물 같아서 마땅히 자기의 삶을 나누어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섬김을 감당한 사람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2023년 동안 또 직분을 맡아서 힘껏 수고해 왔던 우리 임원들과 팀장들, 팀원들, 또 목자단들 주님 안에서 격려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4년의 임원과 또 목자들, 또 팀원들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탄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2024년 비전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전과 또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와 또 내년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2023년의 마무리를 위해 2024년의 준비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청년부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12월 한 달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7장을 강해할 차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마지막까지 잘 받음으로 우리 청년부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성장반과 제자반 또 PSP 모든 훈련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 훈련 받은 또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가 있습니다. 계속 12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서 실력을 끌어올려야 될 때인데, 주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또 나아갈 준비를 할 때에 정말 이 라오스 선교가 2024년부터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물꼬를 트는 작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라오스 선교팀을 위하여 또 모든 그 선교 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202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한 몸이 되고 또 하나가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온전케 하고 또 유익케 하며 장성케 하는 유익을 하나님 이 예수 가족과 위드 공동체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놀라운 은혜를 또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각 사람과 또 공동체 전체 위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 마쳤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